5월 9일 목요일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 헌신과 가식입니다. 이제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잘 견뎌내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뜻밖의 내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과 위선과 거짓이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나바의 이야기인 32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고비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2절에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하죠. 한 마음, 한 뜻. 문자적으로 한 마음, 한 영이죠. 푸시케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교회가 예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시죠.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재물조차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결과 결국 그들의 소유조차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충만한 흐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큰 권능, 큰 은혜는 어느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부활이 증거되어서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삶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는 관계까지 나간 것이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판 것을 사도들에 주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될까요? 당시의 시민들, 로마 시민들의 10% 미만이 밭과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유대 사회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33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 교회가 막 서가는 그 찰나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신명기 15장 4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하는 사회를 이루고 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켜지고 안식년이 지켜지고 희년이 지켜지고 그리고 추수할 때는 귀퉁이를 남기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품어내는 삶인 것이죠.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삶이 없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레위족인데 땅이 있어요. 요셉,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에게 따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도들 사이에서 바나바. 바나바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위로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의 의미입니다. 나비이죠.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었는데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을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큰 존경과 인정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었을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등장하는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 것이죠.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비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인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들도 그 값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아는 처지에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이제 2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교회의 인정과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것은 그의 전부를 갖다 드리는, 말하자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얼마를 감춘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성령의 이르심 가운데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추궁하죠. 그러면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을 갖다 두는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것은 교회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이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들, 공동체의 사람을 의식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얼마의 액수를 감추었을까요? 땅을 파는 일에는 동참하고 싶었지만 또한 아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판 돈을 보자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은혜가 아닌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부부가 의논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속이는 일을 저질렀고 베드로는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알 수 있었고 이 일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하고 3시간쯤 있다 그 일을 모르는 아내가 또 들어오죠. 그러자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아내에게도 확인합니다. 예,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내 남편을 장사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라고 말하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적지 않이 헌신했을 것이죠. 그 돈의 액수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으로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영혼 구원까지 확보하려 했을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죠.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존 수단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위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돈이 만몬이 말이죠. 힘이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추앙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돈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죠. 돈으로 교회 헌당 기념비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매주 주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돈에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대부분 돈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힘있게 뻗쳐나가기 시작할 때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려져야 될 것을 숨김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에 그러한 경향성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서가려는 그 시간, 여기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이 온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2번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죠. 과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현대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 각자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항상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순수함을 해치는 이러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이러한 모든 인정욕구, 명예욕구, 심지어는 영혼의 구원까지 돈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내지는 또한 그 돈의 어떤 개인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의 그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는 모범적 헌신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자신에게 향한 관심 그리고 인정에 목말라서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 일에 목말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우리 각자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순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께서 붙드시고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